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그분 앞에 오늘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은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흥 함께 가다 환경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과 가정에서 또 갈릴리오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칭찬 좋아하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아직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세요. 뭘 칭찬하면 좋을까? 뭐라도 하면 좋겠다. 뭐라도. 제가 어제 저희 교회 광고에서도 봤지만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16명 우리 조문객들 같이 모시고 10시간 정도 예배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도착을 했고요. 또 자차로 가신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또 도착을 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교사로 또 교회 봉사로 아침부터 오셔서 다 예배하고 식당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차 운전으로 우리 집사님 또 교육자들이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 위해 그 먼 곳까지 갈까요? 단 하나겠죠. 우리가 가족이고 식구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자, 하나씩만 칭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아이고 부끄러워라 말이죠. 평소에 뭐 얘기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스타일링이 참 멋지고 미소가 아름다운, 아니 멋진 김태석 장로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네. 아이고야, 아이고, 저희 말을 좀 마친 건 아니지만, 서로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 칭찬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실은 식구이고 가족이어서 뭐 어제도 우리가 다녀왔지만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에, 원수들이 여기 앉아 계시나요? 원수 아니죠? 가족이고 공동체고 한 몸이고 하나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진심이 통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여러분, 진심이 통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을 볼 때보다 이 등을 볼 때가 더 많은 진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답니다. 아픈 환경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앞은 자주 바뀔 수 있지만 내 등은 자주 바뀌지 않는데요. 어느 날 문득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연세 드신, 지금은 뭐 소천하고 안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아버지의 등과 내 어머니의 그 등이 오래된 진심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사셨구나, 저렇게 평생 우리를 길러내셨고 세상 풍파 다 감당하시고 사셨구나. 우리는 그 등을 보면서 오래된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언제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이세요? 네. 언제 예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서셨는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약간 더 높은 그런 나지막한 산이죠. 저도 저기 서서 아래를 바라보고 저기 밑에 있는 무덤들도 같이 본 기억이 납니다. 감람산을 걸었어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편에 제일 모서리에 보시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산 밑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까지
예수님은 걸어가는 그 일정을 소화를 하셔야 했어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 한번 가보고 싶은 성지순례지, 고난받으셨던 곳, 구원을 이루신 장소, 그렇기에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가면 감동일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성지라고, 순례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정말 기회가 주어져서 지방회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후원을 받아가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약하고 어려운데 그 교회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그래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의 배경지인 이스라엘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시 지방 회장님이었던 목사님이 79학번이신가? 하여튼 79학번 더 되겠네요. 그 학번이신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한국에다가 스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무료로. 근데 그때 저도 기회를 얻어서 그때 가봤어요. 겟세마네 언덕에 가면 현대어로 된 작은 시비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보고 골고다 언덕에 서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거기에 이 문구가 써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공통 언어이죠. 공용 언어인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I don't understand you, but I trust you 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현대적으로 감각적으로 바꿔놓는 기도문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오면서 그 시비의 글귀를 보면서 펑펑 운다고 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투덜대기만 했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언제 신뢰했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시고 십자가를 진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이신데 근데 정작 나는 그 예수라는 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이 깨달아져서 펑펑 운다는 거죠. 여기에도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차이는 있어도 감동이 없는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 좋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격도 좋고 기쁨도 좋고 회개하는 마음도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자리로만 감격하는 경우들이 거반입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인 거예요.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게다가 시간은 이미 200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라는 분은 그래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대. 오케이. 그 정도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게 정말 구원자가 되고 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사는 저를 위한 것이었나요? 예루살렘은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살리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성남 땅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광주이든 용인이든 위례이든 아니면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 예루살렘인 거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다 달라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실제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줘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고 죽으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는 내가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두 개의 소재가 등장을 해요. 그 두 개의 소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 지르는 돌과 예수님의 눈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돌과 예수님의 눈물.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봤으면 해요. 먼저 돌들의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를 얻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유명한 말이죠.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때마다 들었던 어떤 교회력 가운데 들었던 상황입니다. 종려주일, 또 그렇죠? 어떨 때는 성탄절에도 듣게 되고 부활절에도 듣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오르막길만 남겨둔 감람산 사진에 보셨던 그 아래에 달아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늘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노래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노래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탄생 때는 천사들이 왜 노래가 불려졌고, 이제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 그 길 앞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인간들에 의해 다시 고백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도 다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 예수님을 떡하니 막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네가 뭔데 영광을 받아? 네가 뭔데 이런 소리를 들어?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의 역할을 뺏는 소리로만 들은 거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학자고 내가 모든 것을 시킨 사람인데 왜 네가 영광을 받고 너가 나보다 더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냐? 이미 천사들이 노래했잖아요. 오래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알아왔던 구약에 예언된 말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무지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요,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설마인데 제자들에게도 이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해 줍니다. 근데 좌충우로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말하냐면 화내듯이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말이죠.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여기서 초막 짓고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소리를 쳤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인간의 무지함이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 같다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로 여러분 들린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예루살렘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예수님의 걸음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자리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걷는 자리입니다. 외쳐야 할 자리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동역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너무 멀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 두었다가 잠깐 내가 필요할 때 끌어당겨 사용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찬양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얘기했던 거죠.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간 그 길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춘다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발길의 채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 돌들이 소리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당연히 외치고 당연히 부르짖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시간에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신 것처럼, 지금 내가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걸음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생각으로 당신의 계획을 막지 않겠다고, 내가 길거리에 돌이 되어서라도 생명의 외침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걸 보시며 우셨어요. 그 울음은 비통에 잠겨 소리내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언제 우셨어요? 언제가 마지막이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아파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당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숨쉬고 있다고,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이때 말고 언제 여러분들 또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신데요. 이 울음의 이유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AD 70년 역사적으로 로마의 예루살렘이 철저히 짓밟히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버리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만을 놓고 우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눈물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당장 며칠 후에 찬양을 하고 있고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높이고 있는데 며칠 후만 지나면 그 평화의 왕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십자가의 모박을, 그 완악한 자들을 보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것은 그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서로 억압하고 이 왜곡된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을 찾겠다고 발버둥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눈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진짜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암흑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것에 가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희들, 이게 웬 말이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살았던 너희들이 왜 이걸 보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의
암담한 세상을 향한 눈물이고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그 시대 예수님의 눈물이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향한 눈물이셨습니다. 그래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 부른 너도라는 말에 보시면 여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보십시다.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조차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의 모든 평안이 혹은 정말 강건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하는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거죠. 아직도 내게는 숨겨져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니 안다고 하면서도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는 아픔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한 단어로 표현한 그 단어가 41절에 우셨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를 향해 흘리시는 눈물은 당신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 제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3번씩이나 매달리며 드렸던 심한 통곡과 눈물, 똑같은 동일한 우심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며 환호하죠. 찬양 받으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가슴 아파하며 우셨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의 순수함,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겉모습만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내가 조금만 당신을 향해 눈을 뜨면 당신과 함께 호흡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지만 또 조금만 눈을 돌려도 난 여전히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2가지를 남겨줘요. 내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내가 할 일을 길거리에 돌들이 소리치며 대신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분이기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당신이 죽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맞으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언저리에 그냥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넘쳐나고 셀 수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그 사람들과 별 관계없는 주변이 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니면, 우리 신흥교회가 아니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위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 눈물 흘리시는 그 마음에 반응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흘러 넘치고, 그리고 돌들에게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진짜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서 그대로 이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함께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 역사 앞에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입술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 신흥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보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님의 그 눈물이 이제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왜곡된 질서 속에서 영적 암흑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주님의 식탁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